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화해한 압살롬은 구체적으로 반역 음모를 추진을 했습니다. 자신의 친위 병력을 모으고 또 출중한 자기 외모를 이용해서 민심을 끌어들였습니다. 성문 앞에서 송사를 하러 온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리고 이제 약 4년간에 걸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대관식을 가짐으로써 공식적으로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나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이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가문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요. 1차적으로는 또 설령 죄를 지었다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또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정처 없이 이제 왕궁을 떠나서 유랑길에 올라야 됐습니다. 다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자식의 반역을 받아들이고 왕궁을 비워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은 하셨지만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기는 하지만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오늘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죄값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윗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19절 전반절에 보면 이 이때를 가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고요. 이때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30인 용사 중에 하나로 삼아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다윗이 그를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서 이때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다윗을 보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았어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 다윗을 따르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정권을 잡았을 때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가만히 추이를 지켜보다가 적당히 자기 살 길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다윗이 왕권을 잡으면 다윗에게로 가고 또 압살롬이 왕권을 잡으면 압살롬에게로 가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20절에 보면요. 이때에게 돌아가도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하노라 하니라. 이런 말을 듣고 이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갈 수 있었는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에 대한 의리와 신뢰를 지키게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이 걸리게 되면 사람을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을 다윗에게 계속 붙여주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이때와 같은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사람, 또 사람들에게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비아달과 사독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고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양대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 지금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고 있지만 다윗을 왕으로 끝까지 인정한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 언약궤를 메고 나온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 위기의 상황에서 끝까지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언젠가는 다윗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충성스러운 제사장들이 이 다윗의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모사였어요. 이게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거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략을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나중에 이제 이 후세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요, 그들의 그 전략을 이렇게 깨뜨려 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다윗이 이 궁으로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 다윗 곁에는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우리가 회초리를 들기는 하지만 때로 그 자식을 때리기는 하지만요, 그 자식을 잘못했다고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눈물의 회초리를 드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품에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랐지만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갖다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고 왕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를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이제 멈추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 죄에 대한 징계를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주님과 아주 멀어지고 주님과 떨어져 나가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